사사기 21장 16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문제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고심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으며 그분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면 종교적 타락이 오고 종교적 타락은 사회적 부패와 혼란을 가져옵니다. 특히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에 치명적 상처를 남깁니다. 19장에서 21장까지 해서 특징적인 내용은 여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위인의 첩,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 실로의 처녀들이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는 여성이 희생되어도 큰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25절 상반절의 후렴구가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 줍니다.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세대의 이야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누구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압제에서 해방시키셨지만 그들은 이내 배교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의 이야기로 마감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악랄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은 죄는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비유하고 형제들과 싸우려 한 베냐민 지파의 죄와 그에 대해 16절로 17절 말씀처럼 형제 지파를 마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듯 여인과 아이들까지 죽인 11지파의 죄가 어우러져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서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하며 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내절을 벌이는 것도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하며 죽이고 통혼 금지를 맹세한 것도 다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더 크고 가증한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고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지므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처럼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는 살인과 같아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여자들을 납치해 아내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을 납치하기 위해 포도원에 숨는 모습은 잠언 1장 10절로 11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리고 또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라는 말씀처럼 이처럼 사람을 납치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후대에게 그렇게 누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고 그 길을 밟지 말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악행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 바로 가만히 숨어서 납치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했을 뿐 이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율법에 맞지 않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행위를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를 막으려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은 19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이면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묵상할 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외적에 침공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전을 겪은 후에 각자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 곧 왕이 없어서
다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혼란했다는 말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뿔뿔이 흩어져 세상의 먹잇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의 진리를 삶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삼고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악해지고 비참해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되며 세상이 교회를 감히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고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지고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를 막으려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앙을 만나게 되므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의 진리를 삶의 기초이자 핵심으로 삼고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저자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 죄가 큰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결국 이처럼 끝간데 없는 나락으로 떨어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방치하게 된다면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재앙이 이르고 우리 또한 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모여있는 교회는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삶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신앙의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 된다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하나 되지 못하고 개별화되고 또 사사시대처럼 결국 이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등한시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각자 삶에 바빠진다면 오늘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 뿔뿔이 흩어져 세상 가운데 참으로 힘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또한 하나 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2024년 우리 사랑새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기초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돌이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한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